반갑습니다. 오늘은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상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1절에 보면은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림을 가르쳐 주셨다, 그림으로 예언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제가 설교하고 난 후에 저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하고 그림을 A4 용지에다 한번 그려봤습니다. 잘 되지 않더군요. 그런데 앞으로도 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형편과 철학과 꿈, 이런 것이 한 장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한 장만 보면 그저 그 사람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그림을 많이 그리게 해주시고 여러분도 그림을 그리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건축도 시키시고 또 행위를 통해서 예술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데, 오늘 바로 행위로 하는 예언이라 그렇습니다. 행위 예언. 뭐냐 하면 머리를 미는 거예요. 머리와 수염을 깎아 그것을 저울에 달아서 나누어라. 3분의 1씩 나누어주죠. 2절 보세요.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털어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리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하나님께서 행위로 예언을 하시는데 에스겔을 시켜가지고 머리를 다 밀게 하고 수염을 다 밀게 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저울에 달아서 3분의 1씩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3분의 1을 어떻게 합니까? 성읍 안에서 불사릅니다. 뭔가 상징적인 것이 보이죠. 성읍이 불타는 장면. 그것을 머리털과 수염을 불사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이렇게 불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 있느냐, 파괴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떠났어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떠나면 그 교회가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짓고 아무리 번들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또 수만 명이 그 건물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난 교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저 하던 일 계속하고 하던 악행을 계속하고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까지 그 우상을 끌고 들어왔던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도록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참회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명케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그랬습니다. 3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칼로 망하게 된다. 바벨론 군대들이 그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 성을 물리치기 위해서 흙을 쌓아서 그 성 높이에 다다르게 해가지고 공성태로 성벽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성전을 회파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리라 그랬습니다. 바람에 흩어진다는 건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의 거처에서, 자기의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다 쇠사슬에 끌려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도망가는 자들은 애굽으로 흩어지고 세계 만방에 흩어지게 되는 디아스포라의 그런 서막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은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으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아오리라. 머리털을 불을 지르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불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원래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방 나라들이 다 둘러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민족이 이렇게 잘 사는구나 부러워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6절에 그가 내 규례를 거스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방인들보다 더 악행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인간의 길, 욕망의 길, 욕심의 길, 탐욕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외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탐욕스럽게 기도할 때 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탐욕을 부리고 다른 사람의 베푸는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만 잘 살겠다, 내 배만 배부르겠다, 이렇게 믿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요란을 떨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요란하게 자기 것 챙기기에 욕심을 부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지켜나가는 그런 삶의 규례보다도 더 넘어서는 세상의 규율보다 넘어서는 그런 행위를 일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니라. 그리한즉 네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참혹한 현실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고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는. 왜 그렇습니까? 성 안에 기근이 심해지니까 전쟁이 오래 지속이 되면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식량을 구하지 못하고 다 굶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이 참혹한 현실이 고대 전쟁 중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긍휼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겠다. 무서운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에, 계속해서 죄를 범할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은 긍휼을 멈추시고 칼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징을 해석하면서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다 죽게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전염병이 돌아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전쟁이 오래되면은 시체가 썩고 거기에 바이러스들이 창궐하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 안에는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에 처하게 돼서 기근으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 지금으로 생각하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바벨론 군사의 칼에 모든 병사들과 또 죄 없는 어린아이, 노인들이 칼에 다 잘려 죽게 될 것이다. 또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 없고 고향 땅에 거주할 수 없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애굽으로 끌려가고 다 쓸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포로기에 서막이 시작됨을 에스겔은 5장을 통해서 행위 예언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5장을 보면서 얼마나 생생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갈 때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 그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현실에서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인간은 살아나갈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5장에 쓰여지는 목적,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았으니 이것을 읽는 너희들은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범한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함을 받고 심판을 피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